오늘 하나님의 기대 세 번째 주 온유한 자의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무엇일까? 온유한이라는 말이 우리 처음 온유함이라는 말이 처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이에요. 기원전 300년 전이니까 70인역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판 중에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그래요.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을 원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70인역에 대해서 사본이라든가 원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본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문자를 알아버리라든가 고대 그리스 말들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은 글씨고 하얀 종이에 불과한데 아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이삭 전도사가 수요일날 우리 창세기 여행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 70인역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그 사본과 이 원본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잘 강의를 해줄 줄 믿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 사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는 거야. 이걸로 번역이 안 됐으면 우리가 뭘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겠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죠. 그 많은 외국어들을 고대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쉽게 우리를 성경을 만나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쉽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하늘나라 가셨을 때 너희들 이 세계에서 성경으로 본국 말씀으로 번역한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네 나라 말로 그렇게 쉽게 성경을 번역을 해줬는데도 그 한 번도 안 읽고 왔냐? 한 번도 안 쓰고 왔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읽으시는 분들은 듣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라도. 오늘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고 평안의 본사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성경 몇 번 들었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물어보실 때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놓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한 번도 못 읽고 한 번도 못 듣고 못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관심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자, 안 읽는 자에 관심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도 무슨 코로나 얘기 단속반대로 왔다 갔는데요. 별 핑계를 대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라고 번역도 했는데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 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나에게 내가 들을 때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킬 때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배를 지금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를 이 교묘한 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나를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나의 관심은 하나님인가? 나의 관심은 기대는 사탄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도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신 것을, 사탄들의 유혹과 협박에 불복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산상수훈,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첫 번째 취임 연설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기대하는 자에게 선포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주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관심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관심 두기 싫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무런 관심을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뭐 오늘 같은 일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어떤 역경의 고난에 참달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기대와 너희에 대한 약속과 너희에 대한 관심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령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오늘 그 온유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온유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내는 상을 베푸시겠다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온유. 따뜻한 온자예요. 부드러운 눈이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성격과 내 태도가 어떤가? 온유라는 것은 성격과 태도, 마음과 성질이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성격과 태도가 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참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한대로의 그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한 가지 덕목으로 나는 과연 몇 점짜리 신앙인인가 오늘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온유한 자는 따뜻하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가? 나는 스스로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하나님만이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답을 내릴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이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게 두 번째 있어요. 따뜻하게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남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다. 나는 따뜻하게 한다. 우리가 겨울에 요즘에도 손을 잡아보면 손이 따뜻한 분이 있고 아주 정말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운 분이 있는데 각자의 사이가 다르죠. 따뜻하게. 나를 따뜻하게 하면 남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따뜻함을 차갑게 해방하는 자 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따뜻한 자와 다른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따뜻하게 하는 자들은
이 대우다는 거예요. 원어 속에는 온유함이라는 대우다. 그러니까 나의 따뜻함으로 상대편의 화나 분냄을 삭히게 하시다. 분을 녹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 사탄의 관심은 뭐예요? 사탄의 관심은 평온과 부드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꾸 화를 내게 만들고 분을 내게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온유한 사람은 남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화난과 분냄과 두려움을 참죠. 분을 녹여주는 사람. 자, 옆에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은 저의 화나 분노를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십니다. 그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온유한 자는 태도나 성격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태도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성질과 마음씨가 상대편에게 온순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온유한 자는 셋째로 여리다는 거예요. 여리돼요. 여리다 이 뜻은 그 사람이 단단하거나 질기지가 않아요. 부드럽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손짓이나 숨소리가 부드럽대요. 어제 신방하면서 무슨 소고기를 구워주던데 그걸 잘 부드럽게 이렇게 구워주니까 먹기도 좋더만. 근데 그거를 잘못 구우면 어떻게 돼요? 질게 가지고 말이야. 맛이 없죠. 사람도 성격이나 태도나 눈빛이 부드러울 때 그 사람의 분노도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질 때 그것으로 해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복종할 수 있고 남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과 편안하게 이웃의 삶이 나의 부드러움과 모질지 않음으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와 친구들의 삶이 편안하게 전해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자기 의지나 감정 따위가 모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제가 온 성도나 친구나 제 인생에서 만나온 사람 중에 내가 모질게 했던 것들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래서 많이 좀 회개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정말 모질지가 않대요. 모질지가 못하고 그냥 약간 무르다. 그러니까 모질지 않다는 것을 반대말하면 모질다는 거예요. 모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모지냐? 몹시 마음씨가 무섭고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자기가 성스럽고 거룩하고 태도나 성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그 모양은 유지가 되지만 어느 정도 권고가 딱 침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본성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매섭고 독하다. 우리 일찍교회에서 매섭고 독하기로 1등 나는 사람 누굴까? 가짜. 이 질문에 주님, 김영실 목사가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저 안에 있는 모질고 독하고 매서운 것을 이 시간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자기가 목사하고 장로인다 할지라도 그 곤고한 가운데서 마음씨가 매섭고 독한 것이 언어나 눈빛이나 다른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버리면 그 위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찍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꽤 좀 매서울 때 있고 순발력 있고 뭐 대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순발력 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목사라는 것을 던져펴놓으니까 자꾸 마음이 여려져요. 제가 여려져. 그래서 우유부단한 소리도 점점 듣고 내가 좀 이상해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온유한 사람의 특성은 자기 빛깔이나 소리가 그렇게 매섭고 강하고 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좀 느리게 약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설교도 좀 계속 느리고 약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나오라면 일찍 나오고 빨리 끝내라면 좀 빨리 끝내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본문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찾으신 분들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 복잡하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의 멍에를 보고 정말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보고 배우라. 다른 모델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은 가짜인 것이에요. 오직 온유와 겸손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사탄에게 배우는 자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상 거를 믿으면요, 육신의 정욕 거 그런 거 본받으면 안목의 정욕 본받아봐요. 이생의 사람 아무리 붙들려봐도 그것은 결코 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특별히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정권도 4년 전에 막 온 그 연약한 백성들에 의해서 촛불에 의해서 들어선 그 정부가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숨어 있었던 가장 거짓되고 술수와 악한 계획을 했던 자들이 가만히 심판이 무서워 숨지고 있다가 이제 또 그래 끝나고 나니까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없는 악함과 반복이 계속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저는 다행인지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다 비박해보세요. 만족함이 있겠는가요? 거기에 따르는 육체적인 것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불편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셨다면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 3장이에요.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4, 15절 함께 공부하시겠는데요. 먼저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표현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의 핵무기가 거짓말.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화자나 청자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옆에 있는 자들까지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귀신의 관심에서 귀신의 욕심에서 귀신의 기대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 사단의 관심과 사단의 욕심과 사단의 기대에 다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옥죄임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싸울지라 반대하에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정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성령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죄악 벗은 현대여 보았으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아닌가 부서서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부르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보승비하는 마귀들과 싸우지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명예여 우리 스도 그 심판을 돌리 너를 도와주시려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 칼빈은 이 온유함을 헬라어로는 프라이스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프라이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악하고 독하고 그 습성으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기회 주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이것을 고수할 것인가? 물어보시면은 이 시간 데려오세요. 내가 아닙니다. 악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단의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데려놓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20 며칠이에요 오늘이? 24일. 14일. 또 한 주부터 안 남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빠르게 가버려요. 노하기를 더디하기에도 너무나 빠른 이 시간을 절제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세상의 지배자들은 강력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조직력으로 선동 또는 권모술수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상상력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땅을 정복해가고 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거 보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리 일찍교회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에 올려도요, 그 접촉자가 한 8명 하나야. 그런데 세상 것은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십만이 접촉돼가지고 이 거짓 선동하고 있는데 막 구름처럼 물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이 세상 것들은 그렇게 점점점 전복되어지고 하고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세상의 만물들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셔서 만물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의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자들이 위로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이 명령을 이 땅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동시에 제발 뭐라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 하나님의 따뜻한 기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열매를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의 행위가 찬양되고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진실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 희락과 화평의 행위가 좀 올 일주일만이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참으시고 성내고 분내고 독한 것 그대로 드러내지 마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한 주간 가족을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그 관심과 기대로 오래 참아주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절제하면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위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거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땅의 기업의 이 진정한 뜻은 구약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오늘날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저 세상에는 모질고 강한 자가, 교만하고 공격적인 자가, 패역하고 무질서한 자가, 용맹스러운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 같고 잠시 성공하는 듯 싶지만은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다시 해보세요. 온유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의 자기로 온유한 기병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그래요. 강한 자가 아주 뛰어난 상상력으로 기묘로 이런 자들이 잠시 차지하는 것 같아요. 천국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과 관심과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37편에서 네 구절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는데요. 1절은 정영애 권사님, 시편 37편 아까 읽었죠. 박세현 집사 앞에 계십니다. 1편 정영애 권사님 찾으시겠어요? 시편 37편 11절은 박선수 권사님, 22절 조명수 권사님, 34절 윤여찬 집사님, 시편 37편입니다. 37편에 37편. 네. 악을 행하는 자는 자들 때문에. 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쌍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하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옆에 보시고 주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실 분 같습니다. 우리 노건사님 땅 좋아하시죠? 땅.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서원 장로님 땅을 주시면 멋지게 건축 건물 한번 하시고 싶다는 거 했는데 그 소원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임석필 장로님과 서원 장로님 살아생전에 평양에 가서 예배하고 신의주 가서 저 백두산 가서 철회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다녀올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다음 22절 아니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땅을 차지하게 악인이 끊어질 때에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내가 똑똑히 보리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똑똑히 목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실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똑똑히 목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준 분명한 하나님의 땅이 얼마든지 있음을 소망하시면서 마음껏 그곳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뭐냐? 사탄의 뜻, 사단의 기대, 사단의 관심을 실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똑똑히 본다. 우리가 뭐 김문기 장로님하고 수시로 그 얘기 하는데, 김문기 장로님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벌써 한 30년 다 흘러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해요. 주 누구도 그래요. 돈 5만 원만 빌렸다가도 그냥 아주 망신을 톡톡이 당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혼을 내서 두들겨 나단을 쳐서 보냈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먼저 죽었어. 가장 먼저. 그걸 여러 사람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헛된 것에 악하고 고집세고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회가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 가지 현상들 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질서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져 있는 질서, 의무, 책임, 청실을 해야 돼요. 우리 딱 들어오면 바로 체크해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거짓으로 막 꾸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부터도 시당에 가면 대충 그냥 써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의 현재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어디 가든지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가는 곳마다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음해하려고 하고 처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과 계기를 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소리 듣지 마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통째로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갖다 싸서 버려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들의 포로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언제 어느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하는지 나를 쳐 죽이려 하는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사탄에 어느 마귀에 핥히고 죽을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탄이가 얼마든지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일찍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순진하시고 참 순수하시고 인간적이신 것은 좋은데요. 성질들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마귀의 꼬임에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다가
포기하다가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집안 식구가 왼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나를 지금 언제든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밀어틀어서 쓰러뜨리고 멸망시킬 마귀들이 내 안에도 얼마든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예비의 말씀으로 밖에는 찾아낼 수가 없고 그것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까운 친구나 집안 식구로부터 절대로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마귀들과 원수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세상의 박해와 환난과 이 빈곤과 질병, 재앙 때문에 우리 일주교 성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흐트리지 마시기를, 신앙을 깨뜨리지 마시기를, 소위 홧김에 서방질 안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과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호흡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찬양하는 일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였으나 이 생의 평안함을 찬송을 통해서 100배로 누리시다가 내세의 영생 복락을 마음껏 우리 천국에 가서도 누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들과 다니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다녔느냐?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과 더욱 부단히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통행해 주면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일수록 그 때가 임박한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한껏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오니 저희가 온 향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